통해서 영생의 기능을 마련하는 요것이 되는 거죠. 그 능력은 피의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이요, 진리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체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 피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과 진리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피의 능력은 사제, 칭의, 화친이죠. 죄짓지 않고 어렵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그 능력입니다. 그것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 주시는 그런 충만의 능력으로 하고, 이치, 참된 이치를 깨달아 그 이치로 사는 요 진리의 능력을 주셔서 모든 그 사용을 통해서 영생케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것이, 이것이 능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실 때 겉에서부터 주십니다. 형체를 주시고 그리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죠. 근데 이것을 거두실 때는 안에서부터 거두십니다. 그래서 안에 능력을 뺏고 힘을 뺏고 그리고 형체를 뺏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이렇게 이 세 가지를 주신 후에 사용 여부를 살펴보십니다. 그래서 잘 쓰면 더 주십니다. 즉 형체도 더 주시고 힘도 더 주시고 능력도 더 주시죠. 하지만 잘못 쓰면 빼앗으십니다. 힘을 뺏고 그리고 능력을 뺏고, 능력 뺏고 힘도 뺏고 형체까지 다 빼앗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것을 성경 곳곳에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학개서에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또 마시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라고 한 것은 다 무엇이냐? 이것은 곧 형체는 있지만 그 형체 안에는 힘도 능력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먹을 거리가 있어도 먹어봐야 자기가 아무 이익이 없다는 거죠. 마실 거리가 있어도 마셔봐야 자기가 이익이 없는 것. 이게 다 뭐냐? 형체 있지만 자기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형체만 있고 힘과 능력이 없다는 것을 두고 이야기하고, 또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지혜만 껍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지혜 안에 힘도 주시고 능력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이 능력까지 주신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왕의 그 꿈을 참 다 알고 그것을 해몽해 주기까지 된 그 지혜가,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그 능력이 있는 그런 지혜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형체와 힘과 능력까지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사울 왕은 형체라는 이 사울 왕 자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왕으로서 그런 어떤 자기의 권위를 또 그런 왕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것이, 그것이 참 얼마나 불행입니까? 그것이 뭐냐면은 형체만 있고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빼앗으신 그런 형태라 하는 겁니다.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어리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과 함께 하셔서 선지라는 그 형체에 있지만 그 안에 힘과 능력까지 주셔가지고 그가 말 한마디 한마디 한 것은 전부 다 실천, 실행이 또 결실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지만 엘리 선지는 어떻습니까? 선지의 그런 자리, 그런 형태는 있었지만 힘과 능력을 빼앗으셨어요. 그래서 엘리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 선지는 힘과 능력이 빼앗긴 그런 선지였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2절 보면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 하는 말씀같이 껍데기 형체, 재물의 형체도 있고 또 옷도 형체 있고 금도 은도 형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빼앗으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사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은 썩어요. 옷은 세월에 좀 먹어요. 금은 이것은 다 쓰는 꼴이 뭐냐? 그냥 싸재 놓고만 앉아 있는 거죠. 쓰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힘이 없어서 그렇다. 아왕의 아들 70입니다.
왕의 아들 70명은 형체는 있지만 힘과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왕에 있어서 왕손, 후손들은 왕권에 큰 힘이 있지만 애호에 의해서 70명의 아들이란 이름은 있어도 그 아들이 어떻습니까? 힘을 못 썼어요. 다 죽어버렸다고 말이에요.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형체 있지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빼앗은 그런 꼴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자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형체가 있느냐 없느냐, 힘이 있느냐 없느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만약에 자기에게 형체가 없고 또 형체는 있어도 힘이 없든지 또 형체와 힘이 있어도 능력이 없든지 이렇게 한 것은 어떤 환경이나 자기 부족이나 조건이 안 좋아서 이게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래 다 은혜로 종자적으로 다 임해 주셨습니다. 주신 것인데 그것을 내가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빼앗아 간 것이라 하는 것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면 우리가 이 정말 형체가 없다는 것 얼마나 애통합니까?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셨습니까? 잘 사용하여서 내가 이용되게 하지 못한 것 얼마나 애통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힘을 빼앗으셨습니까? 그걸 통해서 자타 구원을 잘 이룰 수 있는 정말 자기 성화되고 다른 사람도 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된다면 정말 그 능력이 빼앗겼으니까 얼마나 정말 우리 애통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 아무리 가르쳐야 애들이 변화가 없습니다. 감동이 없어요. 실천이 없어요. 그게 왜였습니까? 반사가 능력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다 줬고 이 종자적 주셔서 참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애들이 감동받고 또 변화도 받고 또 하나님 말씀도 살고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자기가 실력이 있어 그런 것이냐 자기가 능력이 있는 것이냐 그 영광 자기 다 가로채하고 그것을 이제는 참 자기 위해서 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빼앗으신 것이라 그 말. 그래서 옛날과 달리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 것들 잘 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형체도 주셨다, 힘도 주셨다, 능력도 주셨다. 이걸 잘 깨닫고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주셔서 잘 쓰나 안 쓰나 하는 것을 보고 잘 쓰면 더 주시지만 안 쓰면 빼앗아 가셔서 하나 안에서부터 차차차차 없어져 나간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야 됩니다. 그럼 이 세 가지를 받는 방법이 뭡니까? 받는 방법이 감사입니다. 감사. 이 감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것이 이제 연보와 연계된 말라기 3장과 연계된 그런 참 가운데의 감사의 정의죠. 소유를 인정하고 용도 인지하는 것이죠. 이것이 감사입니다. 즉 소유 인지라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요 내가 가진 것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고 내 것도 하나님 것이란 이 소유권 누굽니까? 하나님이 소유주이시다. 비록 내가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소유주이시다 하는 것을 자기가 인지하고 두 번째 용도 인지입니다. 이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가 사용하는 겁니다. 어떻게? 11조로 쓰고 감사로 쓰고 수지와 시와 양식으로 5가지 이 용도로 쓰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11조 쓴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됨을 표하는 데 쓰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의 10분의 1을 드는 거, 이 11조죠. 그러면 그 외에 시간에 또 10분의 1도, 내 건강의 10분의 1도, 또 내 재능의 10분의 1도, 이거 다 하나님의 뜻됨을 표해서 하나님의 일에 쓰여진 것. 그렇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11조 용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쓰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참 여러분 우리 생활에 엄청난 정말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것이요. 이것이 우리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빼앗김을 당한다는 이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정말 이것을
알기도 힘들고 깨닫긴 더 어렵고 믿긴 더더욱 어렵고 행하려면 더욱 어렵다고 말씀한 그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게 감사라는 것이 요렇게 다 포함되었다는 것을 이걸 못 깨닫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은 감사한다 입술뿐이지 진정한 감사가 안 되니까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를 받지 못해요. 감사 하나마나. 그러니 그 감사가 점점 줄어들고 참된 감사가 안 될 수밖에 없죠. 그 11조 생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10분의 1,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그됨을 표현하는 겁니다. 또한 그렇게 물질만이 아니고 다른 모든 영역에 있어서 물질에 있어서 또 참 형체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됨을 10분의 1 드림으로 표하는데 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또한 감사 예물로 감사제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있다면 말만의 감사가 아니라 감사의 그 표현을 물질로 함께 드려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다 이렇게 감사 예물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 있는 것에 마음이 있다고. 이처럼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거기에 쓰라고 하나님께서 그 용도로 주신 거예요. 또 수지는 모든 것의 첫째 되는 거, 제일 머리 되는 거,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 말씀입니다. 레위기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된 표로 내가 제일 머리 떼어서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의 제일 첫 것, 또 내가 어떤 소출의 제일 첫 것, 또 수입의 제일 첫 것, 시간의 제일 첫 시간, 이런 것을 드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 그러면 먼저 우리 기도하고 이야기하죠. 그게 뭡니까? 만남의 제일 첫 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딱 드는 겁니다. 운전하고 합니다. 제일 운전한 첫 시간 딱 운전 잡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뭡니까? 머리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것이에요. 또 내가 공부한다. 공부하기 전에 또 직장에서 직장생활한다. 딱 자기 업무 데스크에 앉아서 딱 일 보기 전에 제일 첫 시간, 제일 첫 머리 1분이면 1분, 5분이면 5분 시간은 상관없습니다. 딱 떼어서 하나님 앞에 딱 들여놓고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지혜 주시고 하나님 동행해 주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하여서 시작한 것이 뭐냐? 이 수지입니다. 수지. 이렇게 수지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형체를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씨는 다른 사람 구원 위해서 드리는 연보입니다. 연보. 그래서 우리가 주일 연보 같은 거, 또 월정 연보 같은 거, 또 전도, 선교, 또 구제 연보 같은 거, 다 다른 사람 구원을 위해서 쓰는 거죠. 이거 쓰라고, 다른 사람 구원을 위해 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니 다른 사람 구원 위해서 드리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양식, 자기 구원 위해서 쓰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용도인지를 알아서 하나님의 그 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5가지 11조를 드리고 감사도 드리고 수지에 쓰고 시에도 쓰고 양식에도 쓸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된다. 이것이 감사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더 주십니다. 뭐부터? 형체부터 먼저 주시고 힘도 더 주시고 능력도 더 주십니다. 자, 하지만 감사 안 하면 어떻습니까? 감사 안 하면 주신 것 다 빼앗으십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능력 빼앗으시고 또 힘도 빼앗으시고 형체도 빼앗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해야 되겠죠. 그 감사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현재 자기의 필요를 찾고 과거 그 필요와 같은 종류의 받은 그 종자를 자기가 발견을 해서 그 종자 이런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거예요. 이런 것들 이미 먼저 우리 다 주신 것을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 전부 다 감사란 항목들이 다 종자적 은혜를 했잖아요. 그 종자적 은혜를 자기가 과거 받았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필요한 것과 과거 받은 종자 중에 같은 종류를 찾아요. 그럼 내가 돈이 필요하다. 과거에 내가 돈 하나님께 받았던 것.
직장이 필요하다. 과거에 내가 직장 받았던 거. 지금 건강이 필요하다. 과거에 내게 건강을 주셨던 거. 이런 것. 이런 것을 찾아서 과거 받은 거. 과거 것을 감사하면 현재 필요한 것을 주신다. 현재 필요한 것을 감사한 대로 주십니다. 그래서 감사 조금 하면 조금, 더 하면 더, 많이 하면 많이, 이렇게 하신 것이 바로 무엇이냐. 내가 소유를 바로 알고 용도를 바로 알아서 그것을 자기가 쓰는 것이, 그게 감사예요. 감사. 이렇게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셔서 감사하는 대로 또 감사하면 그렇게 무한의 은혜를 계속 받게 되는 것이 그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영원히 계속 되어지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에게 계속해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공과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가 배웠지만 이 각도 저 각도인 것을 종합적으로 다 이제 정리해서 오늘 다시 한번 새겨봤습니다. 자, 혹시 오늘 이 공과 말씀에서 질문 있으면 한번 질문해 주시죠. 전재성 집사님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임수민 선생님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주 뭐 이 학습의 이 효과 굉장히 큽니다. 금방 다 알아들으셔서. 성원 선생님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다 상당히 어려운데 다 이해를 다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토론 주제 오전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한번 토론 주제로서 한번 다시 새겨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말해 보아라 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수민지 선생님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죠? 본인 생각에. 임수민 선생님. 아니라 좀 짧게 말씀드리면 이러한 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 소리가 어때? 잘 안 들리네. 예, 기차안이라서. 그렇습니까? 알겠어요. 그럼 김성은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찬양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유를 말해 보십시오. 그렇죠. 하나님 창조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113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13편 보니까 Praise the Lord, 할렐루야지, 할렐루야가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뜻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그랬잖아요. 이 찬양의 주체가 여호와의 종들입니다. 저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종들이죠. 하나님 택한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 다 찬양해야 돼요. 무엇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신격 속성이죠. 하나님 자체, 그리고 하나님의 이력, 역사.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찬양해야 될 것은 뭐? 여호와 이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신실하시며 우리 구원을 위해서 신실히 역사하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자, 본인이 여호와를 찬양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전 집사님 생각에는 본인이 오늘 이제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고 했는데 본인 생각에는, 본인에게 있어서는 여호와를 찬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집사님. 여호와를 찬양해야 할 이유.
본인이죠, 본인. 그렇죠. 본인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를 구원해 주신가?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자신 자체로서는 진짜 구원받을 만한 어떤 요소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참 정말 복된 귀한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생활에 참여할 수밖에 없죠. 자, 시편 113편이 메시아시라고도 할 수 있는 이유를 말해 보아라 했는데 어떻습니까? 성원 선생님은 왜 시편 113편이 메시아시라고 할 수 있어요? 뭐라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중민 선생님 간단하게 말할 수 있겠어요? 메시아시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스스로 낮추사 여기죠. 하나님께서 자기 낮춰 천함의 빛이람에 취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 오신 이것을 두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것을 보고 메시아시라고 그 오신 메시아가 하신 구원 역사 가난한 자를 궁핍한 자를 다 거기서 구원하신 것이 이것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역사에 전형적으로 나타난 그런 이 문장 형태입니다. 이걸 봐서 이 시가 또한 할례시라는 것은 찬양시라는 뜻이거든요. 아울러서 메시아시라고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감사의 혜택을 보았느냐 언제 어떻게 본인이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때 그 혜택을 본 적이 있냐 그 말이죠. 전 집사님 한번 그런 경험 있습니까? 저는 그냥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을 때, 이제 제 와이프가 좀 유순해지고 어, 그런 좀 그렇게 변하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계속 이제 불평불만하고 뭐 이제 부부싸움도 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많이 좀 마음의 여유도 없고 막 싸우기만 하고 막 그랬는데 음, 이제 사람 욕심이 끝이 없지 않습니까, 목사님? 예. 그렇지. 그래갖고 일단 이제 말씀 위주로 이렇게 받았던 그런 은혜들을 나누고 그랬더니 이제 서로 이제 좀 마음이 온순해지면서 좀 유슬유슬해지면서 이제 좀 예, 서로에 대해서 배려하는 그런 좀 예, 그런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감사 바이러스잖아요. 그렇죠. 내가 감사하면 그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한테 그것이 다 전달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도 감사가 되죠. 그래서 감사할 때수록 원망이나 불만이나 불평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니까 온유가 넘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주 우리 전집사님이 굉장히 지혜롭게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가장으로서 본인이 감사의 본을 보이고 감사의 그런 바이러스를 확 피우니까 이 가족이 다 감사가 넘치게 되죠.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 사회 분위기가 이 감사의 분위기가 된다면 이 사회가 절대 불만 불평이 가득 찬 원망과 시비와 질투와 악독이 가득 찬 사회가 절대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만큼 감사한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아주 좋은 그런 실천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좋은 그런 혜택을 가정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건데 거기서 보니까 참 기쁜 그런 또 전함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생활에 대한 자신의 각오나 결심이 있다면 우리 성은 선생님은 어떤 각오와 결심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내가 한번 이렇게 한번 감사해 보자. 어떤 각오 결심이 있다면
음흠. 네, 한번 감사가 되면 하나님께 문의가 하고 또 정말 하나님과 언원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생활이 필시 들어야 되죠. 왜? 기도는 감사부터 시작하니까. 그래서 우리 성은 선생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각오하고 계신 것처럼 다시 그 기도 생활, 하나님께 감사 생활, 기도 생활이 다시 각오대로 한번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엄청난 그런 변화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세연해 갑니다. 감사하면 세연해 갑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네. 자, 뭐 다른 질문 있습니까? 혹시 질문 있으면 이 시간을 빌어서 질문해 주십시오. 네, 성원 선생님. 네. 그래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탁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 영광되고 우리 구원에 이익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건 100%입니다. 믿고 우리 위에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본인도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응답 역사로 또 주일 대신에 토요일날 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배려가 벌써 그 단체에서 있다는 것은 타사에서 그런 어떤 타당한 이유가 아니더라도 본인에게 타당한 어떤 이유가 있으면 자기들 생각에는 그렇다고 본인의 종교적 신념이 있으면요. 그건 다 지금 요즘 같은 사회는 그걸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니 자기 종교적 신념을 이야기하는 것도 타당한 이유가 되어질 수 있어요. 용기 가지고 선생님이 저는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시험 못 칩니다. 토요일날 시험 치게 해주세요.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이니까 안 된다 싶어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면 저 사람 강한 종교적 신념이 있기 때문에 못하구나. 그럼 자기들이 쉽게 해서 그런 배려 그런 어떤 그 시스템을 지금 두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문제가 되지 않죠. 적법이지 불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서 믿음으로 또 이루는 은혜가 있도록 합시다. 자, 기도 제목 다른 기도 제목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근본 감사의 말씀을 배웁니다. 학생들에게 이 감사의 말씀을 우리 잘 전개해서 학생들이 정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모든 소유가 주의 것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라고 주신 것인 것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11조도 감사도 수지도 또 시도 연모도 잘 구별하였어서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되어 하나님의 인자의 무공하심이 정말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서 또 새 은혜로 또 감사해서 새 은혜로 무한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성은 선생님 이제 자격증 시험을 두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토요일날 치는 그런 시험도 있지만 또 주일날 치어야 될 그런 경우 이것을 주님 또 사유로 통해서 토요일날로 이게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주일 성수를 위하여 하나님 섬김을 더욱더 중시 여겨서 이 자격증 시험을 정말 더 귀하지 않게 생각하는 주의 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큰 은혜 주셔서 그 센터에 또 많은 사람들 마음을 감화 감동시켜 주시고 참 이 하나님을 향한 특심한 이 믿음을 다 이해하여서
주일날 시험 치지 않고 토요일날 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성민이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년 3월 공군 자원 입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순죽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또 참 본인 원하는 그때에 또 군 입대가 되어져서 참 자신의 모든 그런 참 주 안에서의 계획이 순죽하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군복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무 사고 없이 더 아무런 그런 참 힘듦 없이 잘 마치고 참 하나님 앞에 다시 감사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복된 주의 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